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의 6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복잡해요. 문둥병 환자였다가 나병 환자였다가 요즘은 또 한센병이라고 병명이 이렇게 저희가 바뀌는데, 한센병 환자 10명이 오늘 예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아요. 그 본문이 12절부터 14절에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잘 보실래요? 오늘 다른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는 본문과 너무나 달라요. 독특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환자를 고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통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똑같은 병행구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을 안에 못 살아요. 예를 들면 방배동에 살다가도 한센병이 걸리면 쫓겨나야 돼요. 민수기 5장에 보면 피부병 환자, 특별히 한센병이라고 지정한 이 환자들은 진 밖에 내보내서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키라고 돼 있어요. 왜? 전염병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접촉할까 봐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이 한센병 환자에게 예수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런데 오늘 환자들의 구성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9명, 유대인 한센병 환자가 9명,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가 1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거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16절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가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한 걸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예수께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예수가 지나간 지역이 특이해요. 어디냐 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각자의 마을에서는 쫓겨났지만 환자들끼리는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가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다른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과 14절을 볼게요. 여기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 것과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 나와서 주여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소리를 치면 예수가 가서,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됐다는 걸 듣고 마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만지시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황당하죠? 병은 지금 있는데 이걸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만져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고 할 때 동네에 나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할 때는 들은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옆 동네 김서방도 한센병이었다가 확 예수가 만지셔서 고치셨대, 막 이 소문도 들었고요. 막 건너마을에 있는 뭐 박사장님도 뭐 한센병에서 고쳤습니다 막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돼서 제사장에게 갔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을 예수께서는 그냥 쳐다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 불만에 쌓였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즉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병이 치료돼요. 여러분,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반응 좀 보여주세요. 대단해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가 가라는데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병 들린 몸으로 가는 중에 고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 환자 똑같은 한센병 걸린 한 사람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은 자기가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엘리사라고 하는 자기네 속국에 있는 아주 조그만 예언자가 자기가 가서 나 고쳐주러 나와라 그랬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고 씻어라. 그러니까 기분 되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나만이 이 말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 네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니냐 이러고 가려고 그래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치유도 힘들어요. 근데요, 안 가요. 그 여종이 그를 붙잡지만 결국은 안 가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한 명 더 보여드릴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 수치심과 모욕을 참고 그 엄마가 말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는 멋지 않습니까? 딸이 치유를 받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안 온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정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의사가 틱틱거리고 아무리 재수없게 굴어도 병갈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가요. 아주 교양이 있고 겸손하고 굉장히 낮으신데 병을 못 고쳐. 가시겠어요? 왜요? 절박하니까. 오늘 잘 보실래요?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보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교회 안 다녀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누가 내 힘든 거, 내 병 고치는 거, 내 가난한 거, 내 정말 어려운 거 고쳐준다는데 자존심 버리고 안 올 사람 있겠어요? 그 정도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정도 믿음은 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좋아 보이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응답받았다는 거 굉장한 믿음 같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찮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나 10명의 한센병 환자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도 불치의 병을 고침 받는다는 그 하나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그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체험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질문이고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에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라 잘못됐네요. 왜 저렇게 돼 있죠? 네. 예수가 물으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가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센병 환자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그것 다음에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아니 삶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하찮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자존심 구기면서 엘리사 말대로 몸 7번 담궈서 병 고침 받아서 나만 장군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가 성경에 기록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기록된 이유는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나하만의 위대함은 병 고치고 나서 야 나 이제 내가 말이야 가가지고 자존심 상했지만 고쳤어로 끝나면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온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고침 받기 전에는 절박한 상황이라 그가 예수의 말대로 행했지만 고침 받은 후에는 9명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가지 않은 그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얻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 예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하나밖에 없냐? 9은 어디 갔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하찮은 믿음,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굉장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예수께서 오늘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책 소개드린 적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충격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인도에 가서도 이 책을 알고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미스터리라고 했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미스테리로 잘못 통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 영접한 이유가 나이 70이 돼서 그 딸이 눈이 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2007년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것을 내 얼굴을 기억할 수만 있게 해주면 내 남은 생에 주님께 바칠게요. 그리고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딸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나 때문에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5년 뒤에 2012년 3월 15일에 간암으로 죽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어령 선생님과 함께 무신론자였던 많은 문인들이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박사 이제 딸 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줘서 교회 갔는데 어차피 딸 죽었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 여러분 그때 이어령 선생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써요. 여보게 내가 딸의 병 때문에 교회 나간 건 사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딸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그 많은 환자가 지금도 살아있는가? 예수께서 죽음에서 건지신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있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믿음이다. 또 기적을 원하고 또 뭔가를 원하는 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유익을 믿는 거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네. 내 딸이 죽었어도 나는 그 죽은 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분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 병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가 절규하며 묻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의 자리에 갔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여기에 9입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절박한 상황에서 구하는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게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딱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헌신하고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진심으로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명 가운데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종교 생활 오래 한 사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오래된 사람,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 같은 한센병 환자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소외시켜놓고 9이 따로 병이 낫는 순간 그를 버리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새벽 예배에 오고 주일에 교회 가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데, 그런데 보면 실망하죠. 왜? 우리는 9명 같은 한센병 환자니까. 우리가 얻을 거 얻고 떠나는 거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종교인,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며 내가 행여나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생명을 걸어 순교하기까지 하라 하실 때도 아멘, 주님 주의 영광 위에 내가 살겠습니다. 너의 재산을 오늘 주의 일을 위해 드려라 할 때 아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세대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7장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10절까지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스테스 헤민 피스틴. 다시 말하면 그냥 믿음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프로스테이스라는 단어는 더하다는 거예요. 애다단 말이에요. 믿음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좀 진짜 본질적인 믿음이 뭔지를 좀 더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 9명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거 겨자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들이라면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병 고치는 믿음이나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오늘 말하는 믿음이 더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믿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어지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강남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 나머지 9분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얻고 떠나면서도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내가 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내 삶의 목적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1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주일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다고 막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 하나 안 하나 준 것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요, 누구나 갖는 믿음이에요. 그 정도 믿음은요, 세상에 누구도 다 그 정도는 헌신해요. 세상에요, 어떤 모임이나 서클이나 여러분 동호회에 가도 그 정도는 해요. 회비 내고 내가 할 정도는 다 한다고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헌신과 믿음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께서 내 삶을 주님께 통째로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대강절에 하나님 그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며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순교당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화형을 당하려고 목재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걸렸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물어요. 마지막 기회다. 불을 붙이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예수를 부인해라. 넌 살 거다. 그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그가 화형을 당한 채로 죽어요.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에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것도 별거 아닌 은혜가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말만 하고 레토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교회가 여러분 2020년 그 믿음을 향해 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아직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본 꿈이 있어요. 저는 그걸 위해 가요. 힘들어도.
그건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이런 사람은 알지만 얘기 안 하겠다. 제가 진짜 힘들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그거 보고 가요. 그게 아니었다면 못 왔을 것 같아요. 주께서 보여주신 그거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의 사업을 통해, 너의 가정을 통해, 너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그거. 힘들어도 그거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